샬롬. 샬롬.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지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매너리즘 아세요? 매너리즘. 매너는 방법이고 이즘은 어떠한 주의, 매너리즘입니다. 원래 미술사에서 매너리즘은 이탈리아어인 마니에리스모, 마니에리스모, 네.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방식이나 형식을 계승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 매너, 방법에 따라 예술작품을 구현한 예술사조를 말하는 것이 원래 매너리즘의 뜻입니다. 근데 한국어 기초사전에 보면 우리가 이 매너리즘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일을 항상 같은 방식이나 태도로 반복하여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지루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이나 사람 등 익숙함에서 오는 무료함 혹은 의욕, 동기를 상실하는 걸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매너리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앞뒤로 바라보셔도 돼요. 몇 년 사셨죠? 저는 이제 1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했습니다. 서로 인간 승리했다. 견디고 산 것을. 특별히 우리 나사관이 이번에 7월 달에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서로 돌봄에 대해서 은퇴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은퇴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것, 바로 타성, 매너리즘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도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나님 감사하게도 은혜의 시간이 된 부흥회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럼 그 은혜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석복 사관님 또 이미경 사관님이 전한 말씀이 평상시에 제가 전하거나 다른 사관님들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달랐다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일상의 반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어떤 이벤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것으로부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3개월 로렌스베에 가서 제가 그 사역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갔었을 때 뭔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잘해야겠다,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서 더욱더, 물론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 잘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 입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준비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또 반대로 듣는 자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에 똑같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의 단편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에서 정말 슈퍼스타급이라고 불리우는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정말로 노력을 하고 또 그 강사분들이 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강사 초대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권사님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전하는 훌륭한 대설교가 하더라도 같은 사람 밑에서 똑같은 패턴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번 부흥회를 할 수도 없고 또 매번 부흥회를 하면 이때쯤 되면 또 부흥회 하는구나 라는 또 다른 형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로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전하는 강사의 영성에 따라서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매너리즘, 익숙함, 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탈피하는 방법은 조금 더 수동적이 아닌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찬영 뒤에 뭐죠? 전도사죠? 제가 지난번에 그 가족 수양에 갔었을 때 전도사에 대해서 우리 정진상 구루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가나이즈를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기를 전도사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가 현재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도를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그러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새로 경험한 식당, 음식, 물건, 사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왜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바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좋다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경험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난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교육학에서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배운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습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는 아니지만 몇 년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 강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선생님으로서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지나간 세대와 오는 세대, 바로 시작, 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과 끝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와 분리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오실 것, 당연히 오시기 때문에 재림 전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리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볍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한다고 분명히 1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르치라, 전파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correct, rebuke, encourage 모두 동사가 imperative,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해라 라고 하며 전파하라, 그리고 영어적인 성경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올바르게 하고 correct, rebuke, 꾸짖고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with great patience, 아주 큰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with careful instruction, 아주 세밀한, 아주 정교한 가르침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고 꾸짖고 용기를 북돋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반응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지난번에 강사 사관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쇼츠, 유튜브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보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면 어떠한 교회 목사님이든 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또 검색을 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모습만 봐도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다 골라서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correct, 올바르게 하고 rebuke, 꾸짖고 encourage, 이 꾸짖는 거 그리고 혼내는 거 여러분 좋아할까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혼내는 말씀 여러분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스킵할 것입니다.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예전에 신명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축복의 장 같은 장 안에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귀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장될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징그럽게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또 그거에 돌이킨 사람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꾸짖고 혼내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의 연속이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2절처럼
그 사람들을 향한 인내, great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뭔지 잘 알도록 자세하고 이해시키도록 세밀하게 세심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세심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 도대체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지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preach the word. word가 우리가 단어란 뜻이죠. 근데 그 앞에 정관사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관사를 합니다. 더 그리고 W가 대문자. 우리가 캐피탈 레터를 쓰면 대명사를 쓰면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The Word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고스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을 근본으로 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라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항들을 전하는 것, 아니면 내가 복만 받은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당연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이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 자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자아를 다스림을 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도 선악과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 위해서 누가 거의 개입했죠? 우리가 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세력으로 얘기하면 사탄, 악마가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개입을 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영원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단이 이모저모로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the work of the evangelist, 바로 복음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극부로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힘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쉽지 않은 것은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본질적인 일이고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희년을 설교하고 나서 여러 가지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교통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부모님도 오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했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가 위협이 되지면 건드리진 않습니다. 잘 되게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더욱더 잘 되게끔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득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면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익숙함이 아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롭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내가 전할 때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를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깨닫게 되고 방해가 세면 셀수록 어떻습니까?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바로 우리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모든 환경에 정착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안착하면 어떻습니까?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 살았습니까? 우르라는 아주 풍성한 곳,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너무나도 여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을 하나님 인도해서 그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어땠습니까? 매일 새로운 만나와 매일 새로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내가 쌓아둘 수 없고 쌓아두면 바로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내 앞날을 보장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구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새롭게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은혜, 바로 받은 거, 지나간 거, 이것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다 뒤로 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도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다 뒤로 하고 오늘 나에게 준 선물과 같은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은혜를 갱신하기 위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가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 개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도들의 이야기 그 뒤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개인에 대한 서신서, 그리고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이게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사역을 했지만 사도로 부름받기보다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리더로 세워진 평신도 리더입니다. 바로 사역자가 평신도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편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세번역 성경어로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왔었을 때 우리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몸, 온전한 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출애굽과 같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훈련시키도록 이곳에 놔두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세실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세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단민족회 한인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정말 변해져야 될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 연약한 자신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하루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